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령께서는 믿는 저희들 모두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골고루 나누어 주십니다. 은사 자체는 성령의 선물이므로 모두가 동등합니다. 다만 우리가 받은 은사를 최고되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성도들을 섬기게 될 때 우리가 받은 은사는 최고의 은사가 됩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랑을 정의할 수는 없어도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죠. 무엇입니까? 상대의 유익을 바라면서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보다 지금 더 훨씬 많이 사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성령의 은사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가 풍성히 주어져 있기 때문이고 아직 그들은 은사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까지 저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설교에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이에요.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일교회 51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고린도 교회 그에 못지않게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바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 말씀,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은사의 종류는 참 많이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눈에 잘 띄는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은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에 잘 띄는 은사,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런 은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은사가 있고, 그렇지 않고 보이지 않게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눈에 띄는 은사가 매우 풍성하게 나타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눈에 잘 띄는 대표적인 은사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방언의 은사이고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건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은사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방언, 예언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제가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보다 과장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언과 예언은 성령의 다양한 은사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방언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틀렸습니다. 바울은 은사를 몸의 다양한 지체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2장 17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하고 다양한 은사를 몸의 지체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방언이 없다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예컨대 귀가 한쪽 없다고 해서 그건 사람 아니다 하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십시오. 뭐라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하였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참 귀한 것이지만 지나치게 과장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시대에 이런 종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자, 그럼 방언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방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보죠. 방언이란 무엇이냐? 방언은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소통이다 라고 정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조점은 방언의 내용보다는 소통 방식이 비밀스럽다는 데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아 막 비밀한 내용을 방언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기보다는 그 말하는 방식, 소통하는 방식이 비밀스럽다는 것에 방언의 강조점이 있어요. 이 은사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여러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게 방언하지 않습니까? 이 은사가 어떻게 작용하게 되느냐? 첫째로 방언은 방언을 하는 사람에게만 유익합니다. 다른 사람이야 알아듣지 못하니 전혀 유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방언을 알아들어서 유익하게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방언을 하는 사람도 방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방언은 성령께서 나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거룩한 감정, 거룩한 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선 참 유익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 의식을 갖는 것만으로도 방언을 하는 사람에게는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바에 따르면 어떤 은사가 큰 은사입니까? 더 큰 은사입니까? 사랑으로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은사가 상대적으로 더 큰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 기준으로 보면 방언의 은사는 참 귀한 은사이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작은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덕을 세울 뿐 통역되지 않는다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는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인들에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4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비밀스러운 소통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자, 그럼 이 오늘 방언과 예언이 비교되고 있는데, 그럼 예언은 무엇이냐? 이걸 점 보는 것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인생에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확신이 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소위 신령하다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 사람 만나 결혼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이 직장 가야 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오늘은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삶은 미리 앞일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아무런 염려 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앞길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길 걷게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앞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기독교 예언의 강조점은 미래일을 예측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점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6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본문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예언을 계시, 지식, 가르치는 것과 나란히 놓고 있습니다. 이걸 엄격하게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해서 사도 바울은 예언이 올 자리에 계시를 쓰기도 하고 계시가 올 자리에 예언을 쓰기도 하는 현상들이 고린도전서를 읽으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 이것 관련된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일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개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설교 시간 중에 혹은 성경 공부 시간 중에 혹은 일상의 평범한 대화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경험될 수 있는 은사가 바로 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왜 여러분도 어떤 경건한 성도와 평범한 대화를 나누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 하늘의 창이 여러분을 향해 활짝 열리게 되는 경험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때로는 책망을 받아 새롭게 신앙을 결단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여러분은 예언의 은사가 주는 유익을 경험하고 있는 때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그럼 예언을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하고 사도 바울이 정의를 내리죠. 이렇게 조금 넓은 의미에서 정의를 내려봅니다.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것을 조금 넓은 의미에서의 예언의 은사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는 순간순간 이 은사 가진 사람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위로하기도 하시고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 권면하고 책망도 받게 하십니다. 물론 미래에 관련된 내용이 담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강조점은, 그러나 본질은 미래 일의 예측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일교회 이제 51주년을 맞이하여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가득히 그리고 풍성히 부어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특별히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울 수 있는 예언의 은사도 우리 중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일교회를 아름답게 더 건강하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엔 은사가 풍성했어요. 두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들 은사를 미숙하게 사용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여러분, 은사를 주셨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잘 사용하게 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은사를 사용하는 데 매우 미성숙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이에요. 뭐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 무질서하게 행동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귀에 어떻게 들리든 관계없이,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바라보세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기독케 하시는구나,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동이 됩니까? 그러니까 옆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신바람이 나가지고 교회에서 소리 높여 방언으로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서 성숙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거나 포기할 줄 아는 것을 성숙이라고 합니다. 미성숙함은 그 반대이죠.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는 것이 미성숙함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미성숙함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꼭 그랬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신나서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그건 다른 사람에게 그건 마치 귀에다 대고 징을 치고 꽹과리를 두드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하고 사도 바울이 책망하죠. 시끄러운 소음일 뿐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내게 말씀을 주셨다고 여러 사람이 예배 중에 동시다발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고 여기저기에서 소란스럽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완전히 시장 바닥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고린도전서 14장 30절입니다.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미성숙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은사와 은사를 주신 분을 분리했습니다. 은사를 받고 나서는 그것에 스스로 도취가 되어서 은사 주신 성령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를 통해 오히려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들을 하게 된 것이에요. 어느 나라에 유명한 도공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조정 대신이 찾아와서 영주께 드릴 최고의 찻잔을 하나 만들어 달라 부탁을 하죠. 며칠 후 도공은 찻잔을 완성하여 대신에게 건네줍니다. 대신은 기뻐하면서 이를 영주에게 선물하며 말합니다. 우리나라 최고 명인이 만든 최고의 찻잔입니다 하면서 그것을 영주에게 선물했어요. 영주가 그 찻잔을 받아들면서 묻습니다. 찻잔의 좋고 나쁨은 무엇으로 정하는 것인가? 그러자 대신이 대답합니다. 영주께서 손에 들고 계신 찻잔처럼 가볍고 얇은 것을 으뜸으로 칩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날부터 영주의 상에는 새 찻잔이 올라오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두께가 얇다 보니까 너무 뜨거웠다는 것이에요. 영주는 아침마다 뜨거움을 참으면서 차를 마셔야만 했습니다. 단지 그것이 최고의 찻잔이라는 이유 때문에. 얼마 후 이 영주는 산길로 여행을 하다가 어느 농부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농부는 영주를 정성스럽게 대접을 했습니다. 제법 날씨가 쌀쌀해진 터라 농부는 아침마다 뜨거운 차를 영주에게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영주는 자기에게 건네주는 찻잔을 천천히 바라보면서 농부에게 묻습니다. 이건 누가 만들었는고? 그러자 농부가 대답합니다. 그저 이름 없는 도공이 구운 값싼 찻잔이라 송구합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영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특한 자로다. 찻잔은 뜨거운 걸 담는다는 것을 터득한 자임에 틀림이 없구나. 사람들이 안심하고 들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 이런 친절한 마음씨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말을 하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주목할 만한 영적인 은사와 능력을 가졌더라도 곁에 있는 한 형제와 자매에 대한 생각과 배려가 없다면 그건 무익할 뿐더러 사용할수록 해로운 것이 될 수 있음을 성도들은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 신앙의 기본기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양보하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창할 것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기본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기본기가 탄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른 사람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설령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 주신 것 나 잘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사용하기를 절제할 줄도 아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이에요. 은사는 품위가 있고 질서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 성도들은 품위가 있고 질서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알고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한마디로 다른 사람 배려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라 할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렇게 품위가 있고 질서 있게 하면 방언의 은사는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 모두가 방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방언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 아니고 방언의 은사는 여러분을 유익하게 할 것이므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간구해 보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는 대학생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처음 믿고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기억해 보면 기도하다가 잠들고 눈 뜨면 교회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루는 새벽에 일어나서 동네에 있는 한 교회에 기도하러 교회를 찾다가 보니 눈에 띄는 교회가 있어서 한번 그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참을 기도했고 아마 이제 다들 집으로 돌아가고 나만 혼자 남았겠거니 하고 기도를 정리하고 있는데 예배당 앞쪽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 마치 시냇물이 고요한 저 산중에 시냇물이 돌돌돌돌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시냇물 흐르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눈을 뜨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보았더니 한 자매가 예배당 앞쪽에 앉아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소리로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방언으로 말입니다. 들릴 듯 말 듯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들렸는지 마치 천사의 소리와 같더라고요. 방해할 수 없는 친밀함이 느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그 순간 얼마나 부러웠는지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저런 아름다운 소리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아름답고 성도가 흠모할 만한 것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혼자서는 얼마든지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뭐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마이크를 켜놓고 하거나 아무튼 혼자 계실 때는 방언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다만 교회에 오셔서는 잠잠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로 다른 사람의 얼굴을 찌푸리게 해서는 그건 곤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구하면 주실 거예요. 받으면 잘 사용해야 할 줄 압니다. 교회에서는 그러므로 방언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의 귀에 진과 꽹가리를 두드리는 셈이 될 것이므로 나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방언하지 않는다. 이렇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하면 이 은사는 성도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은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으십시오. 한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돕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때와 상황에 맞게 성령께서 부담을 주셔서 우리로 말하게 하십니다. 그럼 말해야 돼요. 방언은 잠잠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언은 말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거꾸로 해요. 잠잠해야 될 때는 소리를 높이고 말해야 될 때는 잠잠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방언은 홀로 있을 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언은 반드시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 이걸 거꾸로 합니다. 방언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고 예언은 사람들 몰래 데려다가 이걸 은밀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것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하십시오. 그것이 성령께서 주신 음성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증을 받아야 해요. 마음에 떠오른 생각이라고 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닐 수도 있으니 검증받아야 합니다. 분별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이에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뭘 해야 합니까? 분별해야 돼요. 저는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반기독교적인 가르침을 베푸는 영적 주술사들을 적지 않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위험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경건한 성도들 가운데 머물러 계시면 돼요. 또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너무 섣불리 지나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신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음성일 수도 있지만 그냥 여러분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탄이 준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단정적으로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의 부담을 성령께서 제게 주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성령께서 주신 음성이고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라면 교회 안에 조용한 반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령께서는 한 성령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처럼 성령의 아름다운 은사를 하나님께서 풍성히 허락해 주시되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우리 가운데 풍성히 허락해 주시고 이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하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레이시아 열대 우림에 재미있는 개미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재미있는 개미 종이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은 카타올라쿠스 무티쿠스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카타올라쿠스 무티쿠스. 방언은 아니고 말레이시아 열대 우림에 사는 개미의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개미가 참 재미있는 것은 열대 우림에는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요, 개미들이 모두 다 입구로 나아가서 자기의 몸으로 입구를 막는 거예요. 빗물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물이라는 게 뭐 개미가 몸으로 막는다고 해서 흘러들지 않지는 않죠. 그래도 물이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비가 그치고 몇 시간이 지나면 이 개미집에는 빗물이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독일의 과학자들이 아예 이 개미집을 연구실로 옮겨다 놓고 실험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어떤 실험이냐? 노란색 색소를 탄 물을 개미집에 부어본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20분이 지나자 개미들이 일제히 집 밖으로 몰려 나왔습니다. 노란 물을 집어넣은 지 20분이 지나니까 개미들이 집 밖으로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일제히 자기들의 몸을 들어 올려서 노란색 물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사진이 하나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개미집으로 들어온 물을 마셨다가 소변으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2ml, 아주 작은 양의 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개미들은 3,000번이나 화장실을 들락날락 해야 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서로의 유익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그 작디 작은 개미의 오줌보도
공동체를 위해 사용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동체 유익을 위해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 나는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하는 이런 발상의 전환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장로님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집사님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그러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하게 되므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셨습니까? 어떠한 은사를 가지셨어요? 오래 참는 오줌볼을 가지셨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뒤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생각 가지셔야 되고 곁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번 좀 바라보시면서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분이십니다. 그랬더니 전 집사 아닌데요? 이런 분들이 계신데 개인적으로 좀 면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 100주년 성일교회 기념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때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될 날을 기대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섬기기 위해, 성도들 섬기기 위해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를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시적절하게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돕게 하옵소서. 은사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다른 교인들을 향한 배려를 항상 잃지 않는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 교회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해를 거듭해 갈수록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